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작은 양파 하나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주 심술궂은 늙은 과부가 작은 양파 하나를 품에 안고 천사에 이끌려 지옥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 과부는 생전에 어떤 거린에게 작은 양파 하나를 적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가 이 세상에서 베푼 유일한 선행이었다. 이 일로 인해 천사는 그녀를 지옥에서 꺼내주고 있었는데 지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늙은 과부에게 매달렸다. 그들도 그 과부와 함께 지옥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매달리는 이들을 발로 차 떼어놓으며 이렇게 소리질렀다. 나만 나갈 거야. 너희는 안 돼. 그리고 이 양파는 내 거야.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양파는 산산조각 나고 과부는 활활 타오르는 불바다에 다시 빠졌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신부는 지옥과 그 불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지옥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가 있다. 천국은 거만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들은 지옥을 자유로 선택했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곳이기에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저주함으로써 또한 스스로를 벌한다. 그들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 채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는 하느님을 저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과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완고하고 거만하고 무자비하여서 알바트로스보다도 더 심오한 내면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타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세기의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전례력으로 우리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죄의 형벌로서 뜨거운 지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죄와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는 구원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인간의 죄와 나약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가 한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가 동안에 지난날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버리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죄를 용서를 청하고 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로 부드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타인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또는 그를 비난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랏징거 추기경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파멸을 선고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어디까지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멸은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서 멀리 벗어나서 혼자만의 세계에 파묻히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서 온다. 가톨릭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인 한스 우르 폰 발타사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하심에 한계가 없으시다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희망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모든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과 모든 이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아파서 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과 그의 병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나약함, 한계 상황에 무관심할 때,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고흐는 동생인 테오에게 자신이 겪은 아픔과 슬픔을 편지로 보내곤 했는데 그가 28살 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세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상태, 누군가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또 누군가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받는 상태. 내 경우는 두 번째야. 누군가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상태. 그 후 반 고흐는 소로우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시엔 호르닉이라고 이름을 가진 창녀를 그린 그림인데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병에 걸려서 사는 것이 매일 힘들었고 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고흐는 그녀를 보고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가엾은 그 여자에게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도 나도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함께 있으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다. 반 고흐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그린 이 슬픔이라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흐는 오갈 데 없는 인생의 굴곡을 다 체험한 여인 시엔에게서 정작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아무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KCB 가톨릭 방송 여러분, 우리들이 선하게 살다가 하느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작 얼마나 우리들이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과 아픔을 우리는 공감하면서 살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천국은 오직 나의 것이지 그들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정작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만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가 하나님이 본성대로 만든 선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되기를 포기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손이 더러워질까 조심하다가도 손이 자주 더럽혀지게 되면 이제 손이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그 가난한 과부가 만약 자신이 가졌던 그 양파 하나를 죄인들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그 양파를 받은 죄인들도 그녀와 함께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태어날 때부터 부서지고 나약한 그러한 본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왜곡된 삶의 방식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선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